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위쪽에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죠.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데이빗 목사의 그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에 어플로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도 듣고 또 설교문도 읽을 수 있고 또 저하고 계속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저장을 하셔서 꼭 저랑 같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이스라엘은 특별히 오순절 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12제자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온 열방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19장의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여러분 18장 우리 18절부터 좀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제 지금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19절에 보시면 나오죠.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라는 지역은 무엇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냐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또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에베소서 안에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기록을 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또 바울이 보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메시지를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방식으로 또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또 우상 숭배도 심한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거기에 담아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19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랬는데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겠죠. 물론 여러 명이 같이 있었지만 특히 여기 그들이라고 말한 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말해요. 실제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서 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4, 5년 정도 머물렀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들을 놔두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19절을 보시면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했습니까? 항상 회당을 찾아가죠. 회당을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더 머물러 있어라 했는데 바울은 떠납니다. 이곳을 떠나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약속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죠.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빈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빈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놓고 여길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이제 19장에 쫙 펼쳐집니다. 바울이 했던 이 말대로 이제 에베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8장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19장에 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두
두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그룹은 이 에베소에 있었던 12명의 지금 뭐 12명쯤 되었더라라고 19장이 나오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로 좀 묶여져 있어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지금 2차 전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22절 보시면, 자,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 이 교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 겁니다. 거기 좀 사도들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교회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죠. 22절. 안디옥에 왔다.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뭡니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쭉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23절이 시작되죠.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안디옥에 바울이 머물러 있었어요.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디옥에서 지금 정말 수백 킬로를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또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길 떠납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땅들을 이제 이전에 다녔던 교회를 세웠던 지역들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이제 가져오고 있냐면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랬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굉장히 말을 잘해요. 굉장히 말을 잘하고 또 이 사람이 뭐에 능통했다고 24절에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 능통했다. 타나크죠. 타나크.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학 박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다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또 일찍이 또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신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이걸 잘 가르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구약 성경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냐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복음은 회개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세례 요한이 가르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세례 이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세를 전파하면서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대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로를 만들어서 그 대로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심지어 알아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아볼로가 와서 너무 말도 잘하고 이렇게 잘 가르치고 그래서 회당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볼 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 뒤의 일들을 지금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믿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이런 귀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볼로의 설교를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뜨겁고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언변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이고 너무너무 박식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질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아주 젊었겠죠. 이 젊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 아볼로에게 가르친 겁니다.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정말 이 아볼로도 굉장히 중요한 또 바울의 동력자였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까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그 다음 이제 19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사람인가? 정말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후에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지금 아볼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가 나의 자녀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 사도 바울이 기록한 1장에 의하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어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성령께서 날마다 영원토록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훌륭한 아볼로의 그 훌륭한 메시지를 듣고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성령께서 계시지 않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19장 1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지금 아볼로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요. 아가야의 수도라 그랬죠. 고린도로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19장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갔죠.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 그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미 아볼로는 이제 떠난 상태죠.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오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을 만납니다. 거기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어떤 상태였는지 2절 보세요. 지금 앞에 아볼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성령님과 교통하셨습니까? 성령님과 대화하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12사람이라고 지금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분명히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지금 아볼로의 메시지를 듣고 따로 불렀죠. 왜 어떻게 그랬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면 또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는 메시지인지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이 믿을 때 루아크 하코데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그 다음 질문을 보면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연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탈미딤.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똑같죠? 지금 아볼로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요한의 세례까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회개하고 돌이켰어.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 아,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하면서 회개 침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와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 세례뿐만 아니라 회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했다고 지금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이 부부와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예수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와를 믿으라는 거죠. 그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듣고 5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준비되었던 거죠. 마음은. 요한의 회개 세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이 그렇게 실천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물에 잠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방언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주간을 오순절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오늘 지금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하고 지금 딱 매치가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아볼로에게 나타난 일과 또 이 12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 한번 보십시오. 동일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또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12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나지 않고도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또 하죠. 2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5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지금 아볼로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이후에도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에베소 지역의 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에베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얼마를 하고 수많은 일들을 교회 봉사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심지어 신학교에서 교수가 돼서 교수를 할 수도 있겠죠. 장로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말하고 떠들고 가르치고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 한 수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아볼로처럼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어도,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성령에 대해서 뒷부분에 5장에 가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거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오늘부터 거듭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서, 그동안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남들에게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난 말할 수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지금 아볼로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 임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거예요.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지금 반응하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한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했을 때 얼마나 많은 말로 대적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갈 때 추천서를 써줬어요. 추천서를 아무나 써줍니까? 인정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30년, 40년, 아니 100년을 교회 다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께서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질문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질문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울이 던졌던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너무너무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리고 바울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볼로에게 전해졌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성령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성령께서 아볼로를 가르치기 원하셨고 성령께서 이 12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